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모였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CBS 올포원 오늘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정말 민감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아주 현실적이고도 성경적으로 뽑았어요. 육아의 고통, 윤희계의 축복.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요즘 결혼도 할까 말까 하는데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는 낳지 말고 살자라는 커플들과 부부들이 늘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기혼자, 미혼자 다 막론하고 한번 손을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아이 안 낳는 게 좋다. 안 낳는 게 좋다. 솔직히. 네. 자, 가만히 드셨고요. 낳는 게 좋다. 오. 여기 같으면 희망이요? 진짜. 아니, 우리는 이미 희망이요. 네. 근데 조용히 이렇게 드셨지만 또 그 의견을 밝혀주신 마주 씨는 또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아, 저요. 아니, 요즘은 조금 세상도 험하고 아기 키우는데 좀 여성분들 보면은 우울증도 많이 온다고 하고 솔직하게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낳는 건지 아기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사는 아기를 건지. 태어나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약간 고민이 되고 여성분들은 특히 남성분들보다 좀 더 경력 단절 이런 것도 있어서 요즘은 또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실적이죠. 네. 옆에 창호 씨는 저는 낳는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세대가 많아야 저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가? 네. 제 시간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좀 그런데 애한테 해주고픈 게 많을수록 좀 왠지 좀 돈도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요즘 또 아빠들도 육아를 같이 하는 또 시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또 아이한테 어떻게 또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 고민도 하기도 하고 낳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고민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전도사님은 또 용감하게 둘을 또 이 세상에 낳으셨는데, 그죠? 아이들을. 그런 고민하고 계시는지 몰랐는데요. 네.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그렇죠. 키울 사람은 아니죠. 그런 옛날의 유행어처럼 예, 또 사람이 많아야 또 일이 되고 예, 또 그쵸. 그런 것 같은데요. 아들 둘을 저도 진짜 은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감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양육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오은 씨도 혹시 뭐 경력 단절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이게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 자리가 없으면 어디서 사역하지라는 고민이 사실 돼요. 그렇죠. 근데 육아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지만 아이 예쁜 거에 비하면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얘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맞게 가고 있나, 라는 그런 뭐 엄마로서의 그 갈등과 고민은 사실 점점 갈수록 좀 고통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육아의 고통, 어려움을 넘어선 그 고통,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승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 오늘 목사님들께 좀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육아의 달인이라 그 칭하시는 세 분을 저희가 특별히 모신 거거든요. 서정호 목사님, 김관선 목사님, 그리고 김윤희 목사님 모셨는데요. 김윤희 목사님께서 첫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육아의 달인이라니요. 네, 저는 그 이창호 형제의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이 정부에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슬로건.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래야 연금을 많이 타게 됩니다. 우리 세대. 그거 너무 현실적인 제안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파키스탄 카라치를 갔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우리보다 인구가 2억 3천이니까 4배 이상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100명의 아이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과거에도 10명, 11명 이렇게 낳는데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제가 진짜 인터뷰를 해봤어요. 결혼하면 몇 명 낳을 거냐고. 그래도 3명은 낳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모슬럼 국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거 차치하고 우리 경쟁을 위해서라도 기독교인이라도 아이를 열심히 낳아야지. 안 그러면 이게 세상이 기독교의 인구는 줄어들고 모슬렘은 점점 팽창하고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는 Z세대가 있어요. 왜 X세대, Y세대 지나서 이제 Z세대에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의 89%가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어요. 거의 90%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사실은.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내린 Z세대가 결혼 자체 83%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거만 해도 괜찮다는 보는 것도 64%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왜 결혼, 출산 이런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뭐 어른들을 모셔야 되고 다 양가를 대우해야 되고 이런 우리나라의 관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젊은이들에게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 출산은 자기 희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대요. 또 이것도 제가 참 흥미롭게 본 건데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셨잖아요. 그 삶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없다라고 본대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 다음에 집값, 뭐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 경제 상황 그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못 해주기 때문에 아이한테 죄 짓는 느낌이 들기 싫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정부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독 청년들에게 좀 더 다른 가치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기를 원해요. 몇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결혼과 출산은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그 명령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뭔가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타락 전에 만드신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안 낳는 선택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너무 확신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없는데 올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CBS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무슨 이 세상에 의미가 있어? 이 디베이트, 이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내가 희생하기 싫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태어난 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율 배반적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비결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혼이 힘들어요. 아이 낳고 키우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중함.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토록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결혼과 자녀를 키워봄으로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돼요. 이 아이 엄마가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위험하고 아이가 위험해요. 그럼 엄마들이 대부분 뭘 택하는 줄 알아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거는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남편들도 제발 둘 다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간절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토록 해보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의 가장 선한 면이 접촉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출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조주가 허락하신 놀라운 유산이고 또 제자와의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과 출산은 예상치 못한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세요. 두 부부를 이렇게 저렇게 닮은 것이 정말 신묘막측해요. 그거는 정말 경험 안 해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은 기독교인들은요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세계의 모험을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험하라, 도전하라, 기쁨을 맛보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기대해보라. 그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여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이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힘들지만 할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이 새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김윤희 목사님 설교를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이나 낳았습니다. 육아의 달인은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충현교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우리는 7이었기 때문에 유치부에도 있고 유년부에도 있고 초등부에도 있고 중등부에도 있고 고등부에도 있고 다 있었어요. 주일학교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60년대나 70년대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셨던 때 그리고 그리고 제 막내를 낳은 게 50년대니까 그때 낳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돈 많이 든다고. 예. 한 아이 키우는데 3억 800만 원. 이거 뭐 또 친절하게 발표까지 하는 바람에 모르던 사람들까지 알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2아이 키웠는데 2 안 키우고 세이브했으면 이거 돈 꽤 많이 모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68년에 스웨덴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무게 2.4kg 그리고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도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스웨덴은 대부분 다 부모가 직접 키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고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온갖 걸 다 배웠어요. 수영도 잘하고. 그래서 장애인 세계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십자수도 놓고 못하는 게 없이 잘 키웠어요. 그리고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공연을 했어요. CCM 가수 레나 마리아예요. 여러분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기대하면서 키웠고 그리고 역사를 정말 새롭게 쓰는 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낳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생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낳을 수 없는 나이 많아 늙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고 천사가 예고한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서판에 쓰자마자 혀가 열리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낳을 수 없는 집안에 아이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임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됐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이 아이로 인하여 생각할 수 없는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참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연금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올까 이 기대를 하면 너무너무 그 참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까. 그 장차에 대한 기대 속에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 하나님의 기본적 창조 질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신 복도 놓쳐버리고 이 땅도 지켜내지 못하는 불행한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육아의 달인 아닙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머리가 휑하니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언 14장 4절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죠. 아, 소가 없으면 마구간 깨끗할 거 아니에요. 없는데 뭐 그렇게 지저분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소가 없어요. 그럼 농사 짓기도 힘드는 거죠. 요즘처럼 기계화 농업이 아닐 때에는 소 없으면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애 없으면 집이 깨끗하죠. 당연해요. 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 외손자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 집에만 오면 난리예요. 내 방, 안방, 이모 방 가가지고 다 뒤집어 놓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느 날 내가 아끼던 지구본을 어떻게 피아노 위에서 꺼내가지고 나사를 다 풀어가지고 그걸 고무를 만든 거야. 그냥 방 차고 다니. 저거 지워지.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상책이 나고 글자 다 지워지고 그래도 좋아이지 뭐 어떻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내가 가지고 특별히 받은 이 볼록볼록 나온 지도 있잖아요. 입체식 지도. 거기도 딱 이렇게 해놨는데 뭐 꼬챙이 같은 거 가지고 막 그러면서 다 씌워놓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쫓아? 그래도 그놈 오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그놈이 할아버지 그렇게 현관문에서 딱 문 열고 팍 뛰어서 딱 안기면 그런 거 뭐 망가진 거 괜찮아. 왜 결혼하지 않을까? 요즘 결혼해서도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주의예요. 나 편하자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리고 함께 살아도 애 없는 게 편해.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다가 그냥 둘이 떠나면 많은 거지 뭐. 이런 편리주의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결혼도 하기 싫고요. 결혼해도 애 낳기 싫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젊었을 때는 좋아요. 오케이. 60, 70 넘어가지고 나이 늙어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고독할까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일까 생각해봐요. 저처럼 나이가 조금 늙어가면서 손자도 안아보고 손녀도 알아보고 같이 못 뛰는 뛰임에 아이하고 뛰다가 보면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까. 하나만 더 보태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불러서 가자 그러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거고 그 일 끝나면 나를 또 데려가시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명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뭐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두 분이 사랑하셔서 나를 낳아 생명에 살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양육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식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도 온전한 제자를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먼저 내 아들 내 딸부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키워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은요.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면 한 10명을 낳고 요즘에 청년들한테 그래요. 제발 이 어리석은 결단하지 말고 최소한 4명은 낳아라. 최소한 4명은 낳아라. 2명 낳으면 본전치기고 4명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 열매들 받아서 노후가 행복해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선물들을 잘 가꾸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가 없는 마구간은 깨끗할 뿐이다. 네, 애가 없는 집은 깨끗하죠. 네. 근데 정말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는 기대로 바라보는 마음.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육아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 거기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왜 그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지 좀 찬찬히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정말로 이제 뭐 자식이 많으면 막 힘도 되고 또 생존하는데도 아주 유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좀 이렇게 많이 변한 요즘에 이 시대에도 과연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효할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세상에는 또 왜 자녀를 이렇게 낳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교훈을 좀 목사님들께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과연 이 시대에도 그럴까라는 의문이 드신데요. 사실은 변한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가 보니까 눈앞에 보는 시간적으로 눈앞에 보는 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옛날의 농경 사회라든지 아니면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안 변하니까요. 그래서 100년, 200년, 심지어는 400년을 내다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워낙 뭐 작년하고 올해도 달라지니까 30년 뒤를 내다보는 그 해안, 지혜 이런 것들을 많이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꿈과 비전, 미래 한 40년, 50년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만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도 잘 이겨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현실에만 고초받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이를 왜 낳느냐. 예. 뭐 사실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저작을 많이 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1970년대에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전자 자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기 유전자를 이렇게 퍼뜨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전자가 이기적이라서 생물체를 죽여서라도 유전자를 그 보존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주셨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동물들의 종족 보존의 본능보다도 더 우리에겐 숭고한 가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이 사명도 주셨고 이 사명만 갖고는 힘드니까 이게 행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7을 낳았다 그랬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일주일이 7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는 편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담당, 요일 담당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7을 낳기 때문에 7명이 다 기독교인이 됐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이슬람이 보통 7, 8을 낳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 땅에 확산시킨다는 생각,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갖고 했는데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많고 우리 서 목사님의 그 밝은 모습을 제가 보는데 손자 없죠? 네. 손자 없죠? 아직 그렇게 없죠. 꼭 들이대지 보세요. 나중에 손녀,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그렇습니다. 돈 네. 주고 자랑하는. 이슬람은 7, 8 낳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아내가 4명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 각각 아내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그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신기한 말이 나와요.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으로 이제 자식을 낳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 거는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우리 함부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출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해요. 뭐 불행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경이로워요. 정말 거의 울어요. 그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손주를 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이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한 사람의 가치는 뭘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경험 못하고 죽는 거예요. 편하게 죽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희노애락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CBS 올포원 오늘은 육아의 고통, 윤희계의 축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육아의 축복,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좀 질문을 통해서 풀어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육아의 축복에 관한 질문 질문 타임. 타임. 육아 낯설면서도 또 새로운 언젠가 저희가 또 다가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김관선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으로 주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또 이제 준비된 부모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아, 준비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30대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첫 아이를 낳고 굉장히 내 스스로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이가 낳았어요. 네. 집에 데려왔거든요. 애가 울어요. 왜 울지?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네. 분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사러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난 거죠. 네. 너무 안 하셨는데. 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네. 그렇다고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60을 훌쩍 넘기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늘 가슴에 갖고 있던 게 훌륭한 목사보다는 훌륭한 아빠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살아왔고 목회하면서도 나는 좋은 아빠가 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좋은 아빠 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좋은 아빠 되려고 했던 그게 아이들에게 더 힘이 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아빠 되고 싶은 생각 속에는 내 아이야 라는 게 강했어요. 그 집착이.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내게 맡겨주신 아이지 내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 개념 때문에 자녀들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육아를 맡기셨고 훈육을 맡기셨고 관리를 맡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뭘 담아놨을까? 그걸 끄집어내는 작업. 이게 육아다. 사실 교육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 라틴어의 두카레에서 나왔거든요. 두카레. 밖으로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뭔가를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담고 있는 것이 아닌 바깥의 것을 그냥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주입식 교육.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고 아빠 입장이란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이란 하나님이 이 속에 담아서 보내준 보물들을 찾아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그 교육이다 생각돼서 다시 낳기 시작하면 그러고 싶습니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김윤리 목사님 지난번에 늦둥이 또 아들 얘기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늦둥이가 생기고 낳고 키우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고 또 육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또 남편 목사님은 많이 도와주셨는지 실제 육아 과정과 자녀를 통해 주신 축복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늦둥이 꼭 나라고 권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실 수 있는 거는. 너무 예쁘고요. 정말 저희가 이제 12살 띠동갑이에요. 용띠고 용띠라서 쌍용을 제가 키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늦둥이가 태어나니까 어느 이제 조사 연구를 보니까요. 이제 이게 호르몬이 돌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수명을 연장해 준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사고로 죽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나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젊어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이를 안고 낳자마자 이제 수박을 사러 동네에 나갔더니 첫 아이라 축하한다고. 우리가 너무 이미 효도를 다 했어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진 거야 젊어졌어. 그리고 저희 남편은 자다가 허허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그 녀석. 너무 이쁜 거야 이게.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 뭐 돕고 안 돕고 늦둥이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그냥 이쁘니까 막 이렇게 놀아주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저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늦게 낳아도 그냥 다 반복이 돼요. 에브리띵이 모든 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 5 낳으신 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는데 힘든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죠. 안 나요. 진짜 너무 기특하고 내가 자랑스럽고 애가 있는 게 좋고 막 이렇지 힘든 게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쁨을 훨씬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식은 고생 하나도 안 시켰다. 말썽 하나도 안 부리고. 그럼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착하셔서.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막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엄마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면서, 그럼 동감하시죠? 아, 날아가면서 모든 게 잊어버리면서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기쁨으로 확 채워져요. 그리고 그냥 그 애를 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걔가 태어나 준 것이 우리 일생일 때 최고의 선물? 정말 이렇게 느끼는. 그렇다고 첫애가 안 그런 건 아니에요. 첫애는 또 젊었으니까 우리 더 이뻐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경험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해보라 그러고 싶어요. 딴 무엇보다도. 네. 너무 행복하신 그게 막 느껴지죠. 네, 창호 씨를 딱 닮은 애가 나와봐요. 창호 씨 뒤로 넘어집니다. 온갖 개그가 다 나올 거예요. 네, 요즘에는 또 맞벌이가 당연시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엄마들만이 육아의 몫이었다면 아빠들이 참여하는 게 다 당연시 되거든요. 이게 변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혜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목사님 세 분 다 따님이 있으신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육아의 실전편을 좀 듣고 싶은데 이렇게 육아하면 소문난단다 얘들아. 그러면서 내 딸에게 해주고 싶은 육아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끝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러면 김인희 목사님부터. 저부터요. 제가 좀 이론가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막 딸한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제 경험을 해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육아 방식이든 어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어요. 자기만의 육아 방식으로 네 스타일대로 네 모습으로 키우면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바라는 거는 어떤 방식이고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어머니가 맞아요.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사랑했는지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그죠? 마릴린 monroe가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아시잖아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근데 이제 어디 화장대에 갔더니 그 화장하는 여자가 너 참 예쁜 아이구나라고 이렇게 예뻐하면서 그 얼굴에 화장솜을 톡톡 했던 그 기억이 자기가 가장 사랑받은 기억이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불행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뭐 육아 방식도 엉망이야.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그 사랑의 눈빛, 손길 이거가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를 관찰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저 때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손주를 보니까 관찰이 돼요. 그렇게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가 다 의사표시를 해요. 거기에 응해주면 돼요. 내가 막 아이를 주도적으로 뭘 어떻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한테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장난감도 못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뭔가를 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건강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별걸 다 해요. 병만 봐도 아이들은 신기하고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그게 다 공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육아의 경험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들, 딸 키우면서도 그랬지만 진짜 니네들 멋대로 해라. 이게 사실 가장 컸어요. 그래도 이 자식들이 나중에 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딸아이를 키우면서는 이 딸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우리 동네가 이 치열한 동네입니다. 그 서초동에서 공부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영어 한 문제 틀리면 100등, 수학 하나 틀리면 50등 뭐 이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마칠 때쯤 돼서 내가 우리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이 동네에서 공부하며 살고 싶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길래 그냥 저 시골 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선뜻. 그래가지고 정말 유학을 시켰습니다. 전라남도로. 그것도 전라북도에 아주 이렇게 정말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슈퍼마켓이 학교 앞에 있는데 이렇게 더 거의 쓰러져가는 슈퍼마켓. 네. 전교생이 180명밖에 안 되고 그런 학교에 아이를 보냈어요. 네. 그 아이가 떨어져서 행복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과외할 필요도 없었고 굉장히 많은 우리 교인들이 대학을 어떻게 보내려고 저러나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늘 꿈꾸는 인서울에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자기가 공부해 가면서 굉장히 혼자서 사는 힘을 키웠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막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 아이들 고3 때까지 매 토요일마다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더니 대학 가가지고는 아빠 나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봉사 좀 하고 오면 어떨까요? 그러더니 자기가 선택한 데가 제일 사실 사람 살기 어려운 그 인도에 가서 콜카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마더 테레사가 세운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 데 가서 1년을 살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이 아이들 안고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아빠 이쁘지? 그러면서 보냈는데 하나도 안 이뻐요. 안고 있는 딸이 이쁜데 아이들 안고 찍은 아이 사진들 그러고 와서 1년 봉사하고 나더니 아빠 난 너무너무 그때가 행복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한 달 동안 알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0 몇만 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아이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 자기처럼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것, 속에 있는 것 마음껏 꺼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육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을까. 네. 그래도 자랑할 게 좀 있으세요. 아니, 자랑할 게 없어요. 얼마나 유교적이었느냐 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죠. 결혼하면서 생각 자체가 육아? 그건 아내가 해야 되는 거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새벽기도 나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신방 다니고 그러다가 보면 뭐 집이라는 걸 모르니까 물론 애들을 뭐 교회 유치원에 보내니까 뭐 저도 아빠니까 이뻐서 돌아다니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육아는 뭐 우리 아내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한다는 게 그건 뭐 애 키우는 거는 부인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우리 집사람이 죽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행복의 교훈이건 죽고 싶은 거지. 그리고 가끔은 불평을 하죠. 애 키우는 힘든 거, 사모노릇 하는 게 힘드는 거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사모가 됐고 빤히 알고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뭐 그랬었던 거죠. 그거를 절실히 깨달은 거는 이제 유학 시절에 유학 가면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데에는 뭐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학교 갔다가 오면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수업 끝나면 금, 토, 주일 뭐 가족끼리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은 유학 가고 설거지를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들 만나고 그러면서 커갔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집사람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진심이었었구나. 그리고 제가 회개를 하죠. 만일 그 유학 시절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혼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냈으니까, 키웠으니까 제가 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두 딸한테 할 얘기, 첫 번째 할 얘기는 미안하다. 내가 지금만 같으면 그때 참 아이들 잘 보살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시인 목사님이 쓰신 거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늘 그걸 마음속에 새기죠. 그러니까 이 자녀 얘기를 하면 부모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입이 이렇게 터지는데
말씀하시니까 막 이것저것 아이의 모습이 지금 머릿속에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딸에게 하고 싶은 말, 너무 이제 좋은 부모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면 돼요. 그게 예. 이제 전달이 돼요. 하나 이제 신기한 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딸한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거를 많이 불러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우리 딸 집에 가니까 자기 애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인 거죠. 그리고 네. 전달되는 거죠. 오늘 다른 시간보다도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의 표정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정리하면서 마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육아는 나에게, 우리에게 땡땡이다. 목사님, 서 목사님부터 할까요? 육아는 나에게 죄송이고 사명이고 행복이다.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네요. 한꺼번에. 네. 자, 김관성 목사님. 뜨거운 감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뜨거워할 때가 너무 많은데 네. 그래도 그게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기쁨도 주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포장을 너무 많이 한 선물 같아요. 포장 하나씩 벗겨내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 안에 기가 막힌 선물이 들어있는 벗겨내는 수고를 하고도 남을 그런 선물을 주신 거. 네. 저는 신학적으로 네. 신이 부여해준 최대의 경이로운 경험이다. 최대의 경이로운 경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울포원 식구들은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저는 네. 예, 육아는 나의 완성이다. 나의 완성. 예, 저를 완성해주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기심에 진짜 극치를 달리면서도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나서 보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훈련하는 네. 걸 배우셨나 봐요. 네. 네. 네, 자,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에게 육아란 하나님의 육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 육아다.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저와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나를 키운다. 그런 얘기도 또 네,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이창호 형제님. 고민 끝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실지. 진짜 모르겠. 네. 육아는 나에게 육아는 나에게 고민이다. 고민이다. 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온다. 언젠간 온다. 네. 주님이 주신 숙제다. 네. 뭐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가 어렵다. 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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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는 나에게 어려움이다. 언젠간 열릴 문이 닫혀 있는데 언젠간 열릴 것 같은데 뭐 뒤에 뭐가 들어 있을지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도 제목이다. 네. 저는 맞아. 초반에 육아는 좀 필수는 아니지 않나라고 했는데 육아는 필수다. 진짜예요. 네. 아니, 뭐. 제가 이거 저장해놔요. 네, 저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저출산 시대를 초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담아서 좀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네. 보내면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네. 결혼도 출산도 두렵지 않다. 자녀 양육으로 축복되는 시간. 올포 원.